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각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 모든 그 삶의 현장에 주님의 은혜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가치관이 어때야 되는가를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고, 둘째는 몸 전체에서 눈의 비중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 주인을 섬기는 종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하는데, 그것은 결국 우리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우리 인생이 실패하지 않고 도적질 당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돈은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나라도 없기 때문에 가장 든든한 힘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 이유는 땅에 쌓아둔 보물은 좀이 먹고 녹이 슬고 도둑질을 당한다. 그러면서 하늘에 쌓아라. 그것만이 가장 안전하고 영원하다 말씀하세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결국 보물이 뭐냐 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물은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는 그 어떤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학문을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평생을 그렇게 추구한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보물은 학문이죠. 어떤 사람이 권력에 미쳐 있다면 평생을 거기에 투자했다면 그 사람의 보물은 권력인 거죠. 물론 부자 되기 위해서 평생 돈을 모으고 돈에 집착하고 돈을 끌어안고 산다면 그 사람의 보물은 돈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땅에 있는 것에 너의 평생의 목표를 두고 거기에 집착하고 추구하는 생애를 살지 마라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결코 이 세상의 것이 아무 가치 없다든지 혹은 미래를 위해서 이단이 가르치는 것처럼 절대 저축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은 누군가가 이 세상의 것을 보물로 생각하고 보물로 삼고 거기에 집착하며 그것만을 위해 산다면 그 인생은 마지막 결국은 좀 먹고 녹슬고 마지막 도둑 맞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옷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녹슬고 도둑 맞을 때 그의 인생도 함께 녹슬고 도둑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구적으로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치 놀이터의 놀이기구와 같아요. 놀이터에 보면 힘센 녀석이 야 미끄럼틀 타지 마, 여기 내 거야
그러고 고집을 쓰면 다른 애들이 더럽고 치사해서 그게 안 타요. 근데 언제까지? 밥 먹으러 가기 전까지. 그 다음엔 다 말짱 도루묵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게 동일하다. 일시적으로 쓰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 것은 없어. 이 세상 살 때는 자기 것 같지만 죽을 때 보니까 하나도 못 가져가더라고. 어떤 분들은 너무 딱하게도 이렇게 마지막에 수위에다가 주머니를 만들어 노인네들이. 그래서 거기다가 10,000원짜리를 넣어줘. 그게 뭐냐니까 저승가는 여비래. 참 미치겠어요. 여러분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영원히 내 것은 없다. 다 빌려 쓰다가 제자리 놓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은 쫄쫄 굶고 개고생하면서 악착같이 모아서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더 물려주고 가겠다. 이 사람 제가 볼 때는 제일 불쌍한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 자식은요 성실히 살아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자기가 땀 흘린 것으로 벌어먹고 그래야 건강한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의 유산 탐내지 마라. 아주 비겁하게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살고 또 내게 주어진 것들을 잘 사용하고 주님 앞에 가치 있게 살고 가치 있게 쓰다가 마지막에는 빈 몸뚱이로 탁 가는 거. 이게 참 멋있는 신앙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뭘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느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은 헌금을 많이 하는 게 하늘에 보물을 쌓는 거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에 영원한 가치를 두고 추구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에 헌금도 포함이 되겠죠. 하늘의 가치에 인생의 추구점을 두고 하늘에 너의 가치를 두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라, 걸어가라. 그럼 하늘에 있는 게 뭐냐? 그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하늘의 뜻이고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이렇게 살면 좋겠다고 하는 각자에게 하나님의 소원과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내가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가 하늘에 속한 보물이 되는 거예요. 보물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상급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 인생에게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중한 인생을 주신 것은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단순하게 이 세상에서 내 하고 싶은 일 하고 먹을 건 먹고 즐기고 그러고 살다가 가라. 이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며 발견하고 열심히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삶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보배로운 것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잘 모르겠어. 혼란스러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신앙은요, 엉터리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원하는 것을 따라서 자기 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믿습니다 하고 있고,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어이없는 신앙이요. 그래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때로는 혼란스러워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이것을 내가 고민하고 계속해서 내 삶을 그렇게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정치판도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거기에서도 우리 결정하고 가면 안 돼. 지역색을 따라서 성향을 따라서 결정하고 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일까? 이런 것들을 내가 모든 삶을 통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며 순종해 가야죠. 그가 하늘에 속한 보물 인생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식이나 권력이나 재물 같은 것은 다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주신 수단이에요. 유익하게 쓰면 유익할 수 있고 나쁘게 쓰면 얼마든지 악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에게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21절에서 우리 자신의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셨어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다. 다시 말해서 내 보물이 어디 있느냐? 즉 내가 무엇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내가 요즘에 내 생각에 뭐가 가장 많이 들어차 있는가? 이것을 보면 그의 보물이 드러난다는 거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거기에 내 몸이 따라가고 결국은 그것을 위해서 내 시간이나 돈을 쓰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자라 그러지만 그 사람이 시간이나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자신의 관심이나 시간이나 물질 사용의 점검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이것을 점검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눈의 비유인데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랬어요. 주님은 눈을 등불에 비유해요. 지금 눈 감고 계시는 분들 아무것도 안 보이죠? 제가 물 마시는 동안 잠 깨세요. 우리 사역자들은 여기에 난방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하이기 때문에 한 번 난방은 영원한 난방이야. 후덥지근하잖아. 또 에어컨 틀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부 예배 때 조금 춥다 생각돼도 제발 온풍기 좀 많이 틀지 말아요. 특히 우리 추위 많이 타는 신진희 전사님 좀 그러지 마라. 근데 눈은 몸의 등불과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눈이 밝으면 사고를 안 쳐요. 사고를 안 당해요. 제가 한때는 눈이 2.0이었어요. 30대 초반까지. 그래서 그게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 뒤에 있는 분이 눈 감고 졸아도 다 보여. 미치겠어요, 진짜로. 지금은 조금 편해졌어요. 좀 덜 보여. 제 동기 목사님은 운전을 한 자꾸 사고를 내보면 시력이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시력이 이게 확보가 안 되니까 접촉사고 내고 추돌사고 내고 사고를 참 잘 내. 눈이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눈은 비유의 말씀인데 이 눈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별력, 그 기능, 이것을 말씀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별력이 살아있는 사람은 눈이 밝은 사람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사람은 이건 영적인 장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망가뜨리느냐? 그게 뭐다? 물질이다. 탐욕에 대한 욕심이, 재물에 대한 욕심, 탐욕이 우리의 영적 시력을 망가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욕심에 눈이 멀면 자기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는지 망하는지 마귀의 밥이 되는지도 모르고 멸망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곳에 나오셔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야지. 여기에 나와가지고 그냥 일수쟁이들 일수돈 도장 찍듯이 한 번만 예배당에 와서 한 번 도장을 찍었으면 그저 하나님 지켜주시겠지, 그저 하나님 복을 주시겠지. 천부당 만부당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욕심 때문에 망해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랬어요. 톨스토이 단편 중에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요. 바흠이라는 한 농부가 있어요. 이 농부는 참 평범하게 그렇게 소작농으로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땅을 샀어. 땅에 재미가 붙었네. 땅 맛을 알았어. 와, 이 부동산 맛을 알면 미치잖아. 그래서 욕심이 생겨. 그래서 이제 땅을 사기 시작하는데 어느 지방에는 이렇게 땅을 싸게 준다고 그래 소문이 나서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룰이 뭐냐 하면 룰이 일정한 돈을 내면 자기가 이렇게 땅을 밟아서 돌아온 그 땅만큼을 주는 거야. 대박이죠.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와서 가면서 깃대를 꽂고 와서 도착하면 그게 다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너무 멀리 갔네. 그 다음에 그렇대잖아 깨똑. 너무 멀리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돌아오는 거야. 돌아오는데 너무 힘들어. 장어도 벗어당겨, 유통도 벗어당겨, 빤스마니까 팍 뛰어가지고 겨우 왔어. 피를 토하고 죽었어. 그래가지고 사람에게 얼만큼의 땅이 필요하냐? 한 평 남짓 필요하다. 이게요 오징어 게임의 시초야. 요즘 오징어 게임 많이 보셨잖아요. 오징어 게임 그런 내용이야. 사람의 욕심.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만일에 두 주인을 몰래 이 주인도 섬기고 저 주인도 섬긴다. 두 주인한테 맞아 죽을 거예요 나중에.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인데요. 모세 때로 시작해서 기드온 사사시대 엘리야를 수많은 선자들 우상 숭배와 싸우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상 숭배가 갑자기 사라진 때가 나와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기. 그 이후부터는 우상이 없어져. 이스라엘에.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말씀을 붙들고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것이 얼마만큼 이제 이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철저해졌냐 하면 예수님 당시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독수리상과 로마 황제의 그 형상이 있는 이 로마의 화폐를 지니고 다 성전에 가지고 오면 불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이 환전상이 있었잖아요. 돈 바꾸는 상.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카이사의 형상이 들어있고 독수리상이 들어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여기까지 갔어요. 굉장히 철저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화폐인 세겔로 바꿔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저희들이 우상에 관련된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날도 우상이 존재하느냐? 더욱이 현대는 이성과 과학이 발달한 시대입니다. 물론 아직 문명화되지 않은 곳에서는 미개한 우상이 엄청나게 득세를 하고 그리고 이런 우상 종교를 통해서 희한한 기적, 희한한 현상들이 많이 지금도 나타나요. 종교적인 현상. 그런데요, 오늘 대한민국 사회처럼 이렇게 문명화되고 과학화되고 그런데 장승이나 석상 같은 것을 단순히 이게 그런 것을 섬기는 사람이 있느냐? 디아부터 별로 없어. 거의 없고. 오랜 할머니들이나 모를까. 이건 그냥 유산처럼 상징물 같이 그렇게 그런 것에 불과한 것이 그걸 신으로 비나이다 하는 사람 지금 거의 없을걸. 이런 것을 우상으로 사람들이 섬기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상이 없느냐? 아니요. 우상은 오늘날에도 존재해요. 그런데 다른 형태로 존재해요.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상을 싫어하셨는가를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신앙은 마치 뭐와 같다? 사랑과 같아. 사랑. 신앙은 사랑이야. 여러분 사랑할 때 요즘 애들은 그런데 그런 게 없나 봐. 얘 좋아했다, 쟤 좋아했다 막.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그런다며 오래 사귀어라 그런데요. 쉽게 끝나니까. 그런데 사실은 사랑은 그런 게 아니죠. 사랑은 한 사람의 사랑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너만 사랑해. 이게 진짜지. 너도 사랑해. 이거 주어 맞아야 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이게 신앙이야. 예수님도 사랑합니다. 요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우상을 싫어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혼이 났던 거지. 만약 오늘날에도 우리 중심에 하나님 대신 자리 잡고 있는 게 있다면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우상을 정의하기를, 네가 네 심장을 걸어놓고 그렇게 의지하는 그게 본질적으로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 와서 주님 믿습니다 하니까 이게 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그럴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삶의 현장에 가서 돈에 미쳐 있고 뭐 자식에 미쳐 있고 명예에 미쳐 있고 권력에 미쳐 있으면 그게 그 사람의 하나님인 것이지,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 이름 부르고 또 집에 돌아갔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옛날에는 보이는 우상이 신을 대신했지만 지금 현대인들은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맘몬이라고 하는 물질신이에요. 오늘 24절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여기에 제물로 번역된 맘몬은 분명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예수님도 큐리오스예요. 돈도 물질신 맘몬도 큐리오스예요. 주란 말이에요. 동일한 자리에 놓을 수 있고 동일한 자리에 놓고 있어요. 그만큼 재물, 맘몬은 그 권력이 강력하다, 그런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부려야 된다. 골로새서의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랬어요. 현대인의 우상은 맘몬입니다.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우리 마음판에 이 맘몬을 우상처럼 새겨놓고 섬기고 자리 잡고 있어. 장승이나 신상이나 이런 보이지 않는 우상은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거 잘라냈다고 단군 신상 뒤통수 깼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요. 그거 보면서 누가 뭐 감동을 하고 그거 보면서 신앙으로 섬깁니까? 그까이 걸? 문제는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문제예요.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 우상이 문제예요. 보이는 것은요, 차라리 보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어요. 발로 걷어찰 수 있게 배격할 수 있지만 탐심의 우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가 안 돼. 독버섯처럼 마음판을 지배해 버렸어. 장승을 우상이라고 자르고 말이요, 단군상을 뒤통수를 망치로 깨는 사람은 그건 진짜 우상을 버리지도 못하고 가짜 우상 처리하겠다고 날뛰는 웃기는 거예요. 그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좀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그렇게 그냥 헛개비만 보면서 그냥 그걸 흥분하겠느냐고, 여러분. 만무는요, 종교와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돈이 행복을 결정해. 돈 가지고 있으면 행복을 느끼고 돈이 없으면 불행을 느끼고, 돈은 권세야. 돈 앞에서 다 권력자들도 비실비실거리 별짓들을 다 요즘 정치판을 보잖아. 돈은 생명이요. 돈 벌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기도 하고 돈 때문에 다른 사람 목숨을 빼앗기도 해. 돈이 부적과 같은 마력이 있어. 돈을 지니고 있으면 힘이 있고 없으면 불안해져. 저는 제가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기도해 주세요 좀. 관심이 없어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돈 이게 재정 관리하면 안 돼. 돈에 관심이 없어. 귀찮아. 근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용돈을 주거든요. 많이 줘요. 그날은 행복해. 제가 맨날 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돈이 주머니에 있으면 행복을 느껴. 힘을 느껴. 이 돈이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어. 돈이 있으면 자기가 양반인 줄 알아. 돈이 있으면 자기가 권세가 높은 줄 알아. 지위가. 야, 이 돈이 참 이게 참 어떤 마력이 있어요. 그래서 돈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돈을 찬양한 시편 23편이 나왔더라고.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안락한 침대에 눕게 하시고
달짝지근한 술집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호주머니에 돈이 넘침이라. 돈의 권세와 보호가 나를 안전하게 하는도다. 돈이 원수를 만들고 나를 괴롭게 하니 내 머리에는 항상 돈 생각으로 근심의 잔이 넘치는도다. 나의 평생의 욕심과 정욕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돈을 믿고 살다가 허무하게 꽥 죽으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돈의 위력이 막강해서, 그래서 마틴 루터는 돈의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씀해요. 인간에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세 가지 회개가 필요한데, 가슴의 회개, 통회의 눈물, 정신적인 회개, 가치관의 변화, 전환, 그리고 돈 지갑의 회개다 그랬어요. 어떤 분이 침례 받으려고 그러다가 주머니에 지갑을 안 빼놓고 물에 들어갔을 때, 목사님 지갑 좀 빼놓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네는 돈 지갑부터 세례를 받아야 되네. 그대로 잠궜대요. 여러분, 우리의 돈 지갑이 세례 받아야 돼.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지갑이 하나님을 향해 열리고 이웃을 향해 열릴 때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온전한 제자가 된 거예요. 소유를 버린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는 원리가 뭐냐고 질문하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느냐, 돈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느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니까요. 만일 돈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면, 돈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돈의 종이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이라 그러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입을 놀리면서 여전히 돈에 지배받고 돈에 조종당하고 돈 앞에 부들부들 떨고 돈 얘기만 하면 시험 들고, 이 사람 결국 돈의 종인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이를 경히 여김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너의 생각과 너의 인생이 조종되는 것을 거부해라. 이런 것에 네가 지배받는 삶을 살지 마라. 돈이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라.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돈 번 것은 하나님이 주신 열매죠. 그건 만본도 아니고 뭐 돈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요. 그러나 여러분, 불로소득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부해야 돼요. 뭐 보면 참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도 불로소득에 매여가지고 낭패를 보기도 하고 그래요. 거부해야 되는 거. 이런 의식 자체가 신앙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의 어려움에 대비해서 저축하는 것은 그러면 뭘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거 아닐까? 사실 돈을 그때그때 다 죄다 쓴다 그래서 믿음 좋은 건 아니요. 현재 돈을 다 쓸 필요가 없을 때는 또 저축을 해서 보다 적절한 기회에 가치 있는 곳에 쓰는 것이 불신앙이 아니고 지혜라고 봐야 돼요. 사실요, 우리는 저축하면서 마음에 갈등할 수 있어요. 혹시 내가 너무 재물에 탐닉하고 너무나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 이런 괴로움이 사실은 신실한 신앙인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보지 흥분하고 얘기 아니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또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이 있는 사람이 신자예요. 이런 게 전혀 없다면 이 사람의 신앙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일시적으로 쓰라고 준 이 선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정신을 차리고 신앙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 주 내내 묵상하다가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 쉰들러 리스트는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유태인 학살을 배경으로 한 영화예요. 수없는 유태인들이 나치 독일에 의해서, 히틀러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600만 명이 죽었다고. 이게 뭐 엄청난 일. 그러니까 이 속에서 다 샅샅이 유태인들 끌어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쉰들러가 당시에 2차 대전 당시에 폴란드에서 그릇 공장을 운영해요. 그런데
이 공장이 군수 공장으로 인정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유태인들을 노동자로 고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을 이 쉰들러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내려고 그래서 돈을 가지고 이제 독일 군들에게 뇌물로 주면서 유태인들을 빼와요. 사형장 가는 유태인들을 다 빼와요. 그래서 이 공장에서 1100명의 유태인들이 일을 하게 됩니다. 살아남았어요. 이제 전쟁이 끝나고 해방이 되고 그래서 풀려나면서 그 마지막 장면에서 쉰들러가 유태인들을 돌려보냅니다. 너희들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됐다. 돌아가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 유태인과 마지막으로 쉰들러가 이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 쉰들러가 유태인들을 쉰들러가 돌려보내면서 이런 한탄을 하죠. 울면서. 내가 저 승용차를 팔았더라면 유대인 10명을 더 구했을 텐데 내가 가락지를 시계를 팔았더라면 유대인 1명, 2명을 더 구했을 텐데 그러면서 울어요. 흐느껴 울어요. 참 감동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재물이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보람이겠어요. 하늘에 쌓이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큰 감격과 보상으로 채워질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자기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도 자기를 위한 거죠. 네. 그렇게 그저 이기적으로만 그저 그렇게 하다가 채 사용도 못하고 그래놓고 남겨놓고 가고 나중에는 자식들이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 그렇다면 그는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심각한 부끄러운 존재가 될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본주의 물결이 우리를 정신없이 끌고 가요. 정신없이 거기에 떠내려가게 만들어.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많은 것 소유하고 떵떵거리고 즐기고 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보물이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인생을 맞추어서 그렇게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게 바로 나의 보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영원한 천국의 보물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많은 것 움켜잡고 남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인생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벌거숭이 인생으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결단하고 바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